자, 원래 우리 이 영상 틀고 보여준 의도는 이제 우리 수련회 참여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좀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응답 주셨구나. 나도 내년에는 저기 함께 또 응답받는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는데 다윤이가 있네요. 다윤이는 제 영상을 보고서 나도 내년에는 저기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응답받아야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우리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뒤에서 보는데 다윤이가 안 보여서 결국에는 이제 뭐 우선 우리가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또 우리가 또 그때를 또 생각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포럼을 이미 우리가 들었고 또 나와서 하는 포럼을 또 할 때 조금 뭐 민망하거나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에 다윤이가 있네요. 그래서 다윤이는 내년에 꼭 우리 같이 참석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함께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박 3일 동안 우리 집중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우리 붙잡고 우리가 또 현장으로 갔는데요. 중요한 건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계속해서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또 우리 응답 받아 나가면서 그 응답의 흐름 속에 또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는 오직 복음의 렘넌트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언약 잡고 우리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수련회 때도 얘기를 나눴지만 말씀을 나눴지만 이 사단이라는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의 별명이 있는데 혹시 그 별명을 아는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 건호, 귀염상을 받았던 우리 건호. 혹시 사단의 별명이 뭔지 알아? 별명 몰라요? 자, 사단의 별명은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예요. 그렇다면 사단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 렘넌트로 하여금 거짓말을 해서 속여가지고 속이는데 무엇을 위하여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우리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멸망 속에 있도록. 그것이 사단이 속이는 것의 목적이에요.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뱀도 우리 하와에게 가장 위하는 말인 것처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로 뭔가 이렇게 먹음직스럽고 보감직스럽도록 그래서 나를 위해 뭔가 내가 도움이 되고 뭔가 좋은 것처럼 느껴지도록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 말이 거짓말이었죠. 거짓을 통해서 뭐 하게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있지 못하고 멸망받도록.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사단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받도록 그렇게 역사하는데 사단이 역사하는 방향은 가장 먼저는 이 세상, 복음이 없는 이 세상에는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가장 먼저는 복음 받지 못하도록 역사를 해요. 복음 받지 못하도록.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단이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 받지 못하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세상에 있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딱 사단이 자리 잡고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인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복음 안에서 주신,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영적인 축복을 알지도 못하게, 깨닫지도 못하게,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게, 그래서 그 축복 가지고 세상 살리도록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응답받지 못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또 공부라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발견되고 오직 복음의 렘넌트로 세워지는 우리 응답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는 자가 아니라 사단을 속이는 그런 축복을 우리 받는, 응답받는 우리 예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어요. 시대마다 복음을 놓치게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얘기 말씀을, 역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이 복음 잃어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잃어버리도록 만든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지금 우리 시대마다 사단은 교회로 하여금,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렘넌트로 하여금 복음을 놓치도록, 복음을 잃어버리게끔 역사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그 창조된 형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받았던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멸망 속에 처하게 됐죠. 그 멸망 속에 처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 너 왜 그랬니? 자, 네가 이 멸망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라고 말씀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 그러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온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약속이 뭐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우리 인간을 멸망 속에 빠뜨린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른 걸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붙잡도록, 항상 이 언약을 붙잡고 있도록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표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피제사 드리라고 말씀을 해요. 피제사 드려라, 어린 양 잡아서 예배 드려라, 제사 드려라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어린 양을 잡는 것은 그 어린 양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안에서 이 언약을 붙잡도록 하나님은 피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피제사를 주신 목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언약,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언약 붙잡으라고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 주시고 또 피제사를 통하여서도 말씀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 언약만 놓치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에 보면, 자, 분명히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잡으라고 이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시는데, 시간이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이 복음을 놓치게 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우리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는데, 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자,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한 명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명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 차이가 뭐냐? 가인이 아벨보다 더 뭔가 정성을 다해서 뭔가 더 풍족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가인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인간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 아벨은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은 뭐냐? 어떻게든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그 형식만 딱 남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드리지만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 경건하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실 축복, 또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든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 그냥 예배를 내 생각대로 드리게끔 만들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예배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내가 형식적으로 그냥 와서 주일이 왔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축복이,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 사단은 딱 이것만 남도록, 예배는 드리는데 그리스도의 언약만 쏙 빼도록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얘기 저 얘기 뭐 예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복음의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남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드리는 모습하고는 달라. 얼마나 철저하게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그렇게 철저하게 예배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 가장 중요한 이 언약만 쏙 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온갖 형식을 잘해서 갖춰서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드린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예배드리고 철저하게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말로 붙잡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언약 이 예배 속에서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셨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복음의 언약을 놓치고 사단의 그 역사 속에서 놓치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의 언약을 주시고 시대마다 복음의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그 성취하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셨죠.
마태복음 16장 우리 18절에도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살리는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주신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든 복음의 언약만 놓치게끔 만들었던 사단은 이 교회로 하여금 복음 놓치게끔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 놓치게끔 언약 놓치게끔만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베드로가 당시에 이 편지 보냈던 그 교회에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니라 가만히 그 이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달해서 어떻게 원래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축복이 아니라 이 멸망 속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사단이 속이는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교회에 복음의 언약을 놓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이 사단의 역사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끔 만드느냐? 복음을 놓치게끔 만들어서 틀린 것을 따라가게 따라가는 영적 노예가 되게끔 이 시대와 이 세상 살리는 자가 아니라.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영상 하나 봤는데 우리 영상 봤던 내용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한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나와서 이 간증, 메시지 했던 그런 영상이죠. 그때 미국의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대 흐름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제 미국에 보면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그 취임식 때 미국의 이 전통적으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거기 목사님 모시고 기도했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냐?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양한 종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은 기도할 때 에이맨, 에이 우먼이라고 얘기를 했죠. 원래 이 아멘이라는 뜻이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인데 원래 그 뜻은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정작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에이맨, 에이 우먼이라고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왜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남녀 평등, 특히나 여성의 권위를 주장하는, 그래서 남자에게 뭔가 맞는 그런 말들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시대 흐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뭔가 깨어있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사단은 역사를 하는데, 교회 안에 역사하는데 가장 먼저는 목회자에게 역사를 해요. 목회자. 왜냐? 목사님이 복음의 언약 놓치고 복음의 언약이 희미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 목사님들 또 뭐 나도 그렇고 우리 주의 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신학교를 다니잖아요. 신학교. 근데 이 신학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곳이 바로 신학교예요. 그런데 이 신학교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의 어떤 특정 교단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단들이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단지 하나의 창조 어떤 신화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하죠. 근데 그 동정녀라는 건 처녀를 말해. 결혼하지 않은 사람. 당연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과 다른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과는 다른 분이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동정녀로 오시는 게 맞는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가장 먼저 목회를 속여서 복음의 언약을 놓치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와서 복음의 언약을 많이 듣고 항상 있지만 다른 교회의 특정 목사님들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유 목사님도 메시지 가운데 이런 말씀하셔. 목사님들 가운데는 일반 시중에 있는 책들이 어떤 책인지 모른다. 다 3단체가 대부분이 만든 책인데 그 3단체가 만든 책이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을 주워다가 전한다 라고 말씀도 하세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이 신학교의 기간 동안에 정확한 복음의 얘기를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얘기를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냐? 그 안에 있는 성도 우리 렘넌트겠죠. 렘넌트들은 정확한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 복음 안에 주신 축복을 또 그 복음 안에서 주신 영적인 축복을 받아 나가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계속해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하여금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사단의 심부름하도록. 하나님은 정확한 복음 언약 안에서 불러서 그 성도로 하여금 그 렘넌트로 하여금 복음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힘 속에서 능력 속에서 세상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의 심부름하는 자가 되어져 버려요. 복음의 언약을 놓쳐버리게 되니까. 열심히 내가 돈도 벌고 열심히 내가 공부도 했는데 결국 내가 어떤 길에 있느냐? 사단의 심부름하는 길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사단은 지금도 복음의 언약 놓치고 공부가 우선순위 되게끔 육신적인 것이 우선순위 되게끔 속여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잘 공부 열심히 했어. 그래서 공부를 잘하기도 해.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의 길이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그 길 속에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복음의 언약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내가 사단의 심부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든 복음 놓치게끔 만들어서 사단의 심부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언약을 잡을 수 있어야 돼. 우리 베드로서 2장 18절에서 19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와서 다른 것 듣지 말고 정말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교회 와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의 언약을 깨달아 나갈 수 있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번 자체 수련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들, 3강의 말씀들, 영적인 축복, 3가지의 영적인 축복 받는 영적 플랫폼으로, 영적 안테나로, 또한 영적 파수꾼으로 그러한 축복을 가지고 정말로 학업 속에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현장 살리는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요. 자칫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가지고도 사단의 심부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렘넌트들이 복음을 놓치고 우리 영적인 노예로 가는 이러한 우리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 우리 렘넌트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오직 복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 되는 우리 렘넌트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을 해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대마다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복음 놓치게 만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 복음이 희미해지고 그래서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정말로 그 시대에 모두 다 복음을 놓쳐버리고 복음을 떠나버린 그 시대 속에서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남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오직 복음이 되어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으로 근신할 수 있어야 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지금도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복음 놓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못 받도록. 자,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우는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자가 정말로 배고플 때 먹이를 이렇게 우리 뭐 TV에서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때 사자가 먹잇감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합니까? 막 이렇게 크게 내가 대놓고 내 너를 공격할 거야라고 하면서 가지 않죠. 딱 풀숲에 숨어가지고 얘가 이 먹잇감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딱 가잖아요. 때로는 그 풀숲에 들어가서 보호색이라고 할 만큼 조용히 티가 나지 않도록 은밀하게 다가가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로 하여금 속이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내가 널 속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딱 그것을 알 만큼 그걸 가지고 속인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가지고 속지 않아요. 근데 사단은 그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와 같이 은밀하게 조심히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아무 티가 나지 않는 것처럼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속는지도 모른 채 속고 이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단이 어떻게 속이느냐? 너무나도 우리에게 당연하고 너무나도 맞는 말.
창세기 3장에 나, 육신, 세상. 가장 먼저 사단이 넘어뜨렸던,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나.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언제든 내가 중심이 되도록. 그리고 영적인 거 모르고 딱 육신적인 것만. 우리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우리 이번 명절 때 저기 이제 친척집에 내가 갔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랑 할머니랑 이제 통화를 하는 어떤 뭐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외할머니랑 통화할 때 뭔 얘기 가운데 엄마는 이제 뭐 좀 이제 집에 있었던 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포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할머니한테 좀 귀에 걸리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뭐고 이거 다 떠나서 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냐? 왜 나는 없고 왜 계속 사단이 속였다고 그러고 나는 없는 거냐? 하면서 계속 나를 찾고 있는 거야. 할머니가 오래 신앙생활 하셨어요. 지금 이제 올해면 이제 9살이시니까 신앙생활을 뭐 80년 넘게 하셨어. 이 복음의 말씀 들은 것도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로 하여금 딱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바뀌지를 않아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 맞는 거야. 얘기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맞아요. 그렇게끔 속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렘넌트, 우리 할머니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속이는 전략이에요. 영적인 것, 복음보다도 우리 육신적인 것, 공부, 좋은 대학 가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 되도록. 그래서 내가 축복을 받는, 교회에 오고 기도하는 목적도 다 내 육신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럼 내가 이 복음 누리면서 가게 되어질 때 나의 인생길에 하나님은 축복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언약은 딱 빼고 오로지 사단이 딱 우리 안에 심어놓은 이것만, 그걸 위해서 복음이라고 말하고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 오직 복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직 복음. 우리 인간에게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입니다. 다른 것, 뭐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건 잠깐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의 문제 해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오직 복음 되어지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단은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을 티나지 않게, 정말로 알지 못하게, 그래서 내가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 있으면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끌려가는데 속는데도 속는지 모르고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져요. 이 베드로가 있었던, 그 편지 보냈던 그 성도들과 같이 지금도 사단은 동일하게 우리 렘넌트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오직 복음 되어져서 사단에게 속는 자가 아니라 사단을 속이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받아서 그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다. 딱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한 주간 응답받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영적으로 깨어서 오직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또 현장 살리는 응답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복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사단에게 속는 자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현장 살리는 모든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을 때 정말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셔서 이 시대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며 그 속에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시대 살리는, 또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 살리는, 응답받아 나가는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